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가 주후 50년 여름 이후 몇 달 동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흔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단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운 것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의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세계로 흩어져서, 땅 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런 헌신자들, 희생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종교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땅에서 푹 솟아오른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자신을 들여 희생함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떠난 지 약 한 3년여 되어진 그때 주후 53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면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에덴 동산으로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창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이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인간을 충동질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이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부둥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여러분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늘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에 붙여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을 당하게 한, 여러분 그 고난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미가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그동안 많은 예언서들, 그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하지만, 징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는 한 줄기의 빛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는 구약시대 때는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라고,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한결같이 증언한 그 설교는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사람이 다시 죄인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자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을 박차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믿고 그렇게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요동이 생겼습니다.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며 확실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끝나는 거야.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야. 십자가 아무 효력이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돌아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완전히 의롭게 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당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기사 전후를 잘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가족 3명이 구원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받았을 뿐, 그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를 해서 여러분, 롯과 그의 2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의 습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어. 믿음 이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더 행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여전히 은혜 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나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법이 없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스스로 베어버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 칼로 잘라버리는 것처럼 잘라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라내어버리라. 여러분, 실수했다고 모욕하고 짓밟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시 붙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형제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비판자들의 사나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변의 그 어떤 무엇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